오늘은 아브라함 언약, 할례 언약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들 새해가 되면은 여러 가지 다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하나는 바로 이제 운동을 해서 살을 빼겠다라는 다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은 다들 헬스장을 등록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PT를 받는다라는 건 좀 번외지만 우리는 모두 헬스장을 끊으면서 어떤 거를 각오하나요? 이게 살을 빼겠다라든지 뭐 체력을 기르겠다라든지. 하지만 그런 거에는 굉장한 믿음과 또는 지속적인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3일이면은 많이 갔다라고 할 정도로 이 헬스장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결단을 해서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헬스 트레이너에게 PT를 받는다라는 건 더욱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인스턴트 음식, 살이 찌기를 위한 음식만 계속 먹어 왔었는데 이제 헬스 트레이너가 시키는 것은 그런 것들을 다 끊고 뭐만 먹어야 됩니까? 브로콜리, 고구마 이런 것만 계속 먹어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많이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뭔가 계속 먹고 싶은데 헬스 트레이너님은 어떻게 얘기해요? 먹지 말라고 하고, 또 움직이기 싫은데 움직여야 된다 얘기하고. 이러니까 우리는 결국 살을 빼는 데 목표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 헬스 트레이너님의 말을 잘 듣고 결국에는 살을 빼고 감량을 하고 멋진 몸을 만들기에 성공을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트레이너의 말을 잘 믿고 따라간 사람은 결국에는 그걸 성과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트레이너님이 말하는 게 믿기지가 않아. 이분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의심이 든다면은 우리는 목표치를 더 거두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새해의 결단 이런 걸로만 끝이 아니라 내가 헬스 트레이너에게 이제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단순한 한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헬스장에서조차 배웁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는 어떨까요?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가 행위와 공로를 강조할 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믿기만 하면 돼? 굉장히 쉽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믿음이야말로 진짜 가장 어렵고 가장 지속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믿음의 징표, 바로 할례의 의미를 살펴보며 진짜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삶의 태도를 요구하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에 지키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언약의 이 내용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만들게 할 능력도 없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소유할 힘도 없기 때문에 이들을 지키는 것은 언약의 내용이 아니에요.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규정입니다. 하나님은 그 규정을 대표적인 예로 할례를 명하셨죠. 이 원리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 안에는 기쁨과 평안, 참된 행복이 함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기쁨과 평안, 축복만을 쫓게 된다면 마치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우리의 방식으로 약속을 이루려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 자체보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충실해야 하며 그분이 정하신 방식과 그리고 원칙 그리고 언약의 규정을 지키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규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10절에서 나온 할례입니다. 할례의 표징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두 가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할례는 지속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표징은 크게 하나님을 위한 표징과 표징을 받는 자를 위한 표징, 이 두 가지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표징은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무지개를 들 수 있습니다. 무지개는 노아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다시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언약을 상기시키는 표징이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2장에서 나오는 유월절의 피, 즉 문설주 위에 바르는 피 역시 하나님을 위한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심판을 넘어가게 하셨고 피가 없는 집에는 재앙을 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위한 표징의 특징은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피를 문에 바르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이후의 판단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책임만 지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표징을 받는 자를 위한 경우는 어떠할까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절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식일을 대표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나와 너희 사이의 대표적인 표징이다 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표징은 받는 자에게 책임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표징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표징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은 그 표징의 의도와 목적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할례는 누구를 위한 표징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할례를 받는 자를 위한 것일까요? 결론적으로는 할례를 받는 자를 위한 표징이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는 자는 자신의 몸을 볼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직접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억하게 하는 표징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끊임없이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할례는 단지 그냥 표피를 자르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행한 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할례에 합당한 태도와 반응을 계속해서 드러내야 하는 지속적인 믿음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 저 오늘 믿음을 고백했어요, 오늘 하나님께 믿음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하면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믿음에 합당한 태도와 반응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할례의 두 번째 의미는 새롭게 정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12절을 보면은 할례는 남성의 성기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으로 이전의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살이 돋아남으로써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위 이상의 영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12절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해서 이 생후 8일째 할례를 시행하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은 단순한 시간상의 규정이 아니라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2절에 따르면 남자아이는 출생 후 7일 동안 부정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레위기 12장 2절 보면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8일째 곧 부정함이 지나고 새로운 정결의 시점이 이르렀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드려지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할례를 통해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일째는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 곧 새로운 주간의 출발점으로서 신약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날로 이해가 됩니다. 이는 곧 새 생명의 시작, 새로운 창조의 시점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은 이와 같은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결국 8일 만에 행하는 할례는 단순한 전통이나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과 새로운 시작, 곧 죄에서 벗어나 다시 살아남을 상징하는 깊은 신앙적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 받은 자는 단지 육체적인 표징을 가진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새 출발을 선언한 자이며 과거를 벗고 새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할례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할례를 행하지 않으니 언약 백성이 아닌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 율법과 의식에 담긴 모든 상징들의 실체를 드러내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할례는 단지 육체적인 표징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실체를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외식적인 표식, 외적인 표식보다 그 할례가 지향했던 그 참된 의미, 곧 믿음의 삶이 온전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온전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실체, 그 믿음이라는 실체가 드러난 지금 그림자의 역할이었던 할례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그 빛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이 자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는 바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 어떠한 행위나 의식, 의전에 믿음을 통해 주어진 것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리고 그 믿음을 눈에 보이도록 나타낸 표징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의로워지고 할례를 받았다. 이 순서는 결코 뒤바뀔 수 없는 복음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할례는 몸에 새겨진 언약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육체를 통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언약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되새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표징이 가리키는 진정한 실체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외적인 할례 여부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야말로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6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다시 내가 모든 할례를 받은 자에게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바울은 율법적 의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육체의 표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는 참된 믿음을 상징하는 그림자일 뿐이었다. 이제 그 실체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모든 백성,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주어진 할례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육체의 절단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깊은 상징 속에는 정결함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곧 더럽고 불완전한 육신의 표피를 잘라냄으로써 이제 새로워지고 깨끗해진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영적인 원리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결의 상징은 신약에 와서 더욱더 분명한 실체로 드러냈습니다. 바로 믿음을 통한 정결함, 성령 안에서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육체에 행한 표식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마음의 정결함, 즉 마음의 할례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때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우리 안에 형성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할례는 육신이 아닌 영의 역사로 마음에 새겨지는 할례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로마서 4장 11절에서 할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프라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소유권 또는 신뢰의 보증, 언약의 확정을 의미하는데 이 스프라기다라는 단어를 바울이 다른 책에서 어떻게 썼냐면은 고린도 후서 1장 22절을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 때 여기서 인치시고를 스프라기다라고 했는데 이 인치시고는 성령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인침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또 에베소서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인치셨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복음은 이렇습니다. 구약의 할례가 언약 백성의 표징이었듯이 신약 시대의 성도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됨을 확증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약 시대에 있어서 할례는 단지 육체의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영적 변화의 상징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할례는 이제 죄와 불의에서 벗어나 거룩과 정결로 나아가는 내면의 변화를 뜻하며, 이는 사람의 손으로 행하는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거룩한 손길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할례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잘리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이 정결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실체적 변화, 즉 참된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깨끗함이라는 할례의 상징과 성령의 인치심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영적 원리, 즉 정결케 하심의 은혜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할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아까 우리가 나눴던 첫 번째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정결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육체에 새겨진 표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인치신 언약의 표징을 지닌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한 말의 고백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존재의 변화, 삶의 방향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결코 쉬운 고백, 가벼운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표면적인 율법이나 형식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산 자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진정한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된 할례의 의미로서 우리가 지속적인 믿음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이 단순한 가벼운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그런 무거운 의미를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